우리 하나님 말씀은 민수기 9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민수기 9장 1절에서 14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민수기 9장 1절입니다. 애굽 땅에서 나온 다음 해 첫째 달에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 정한 기일 곧 이 달 14째 날 해질 때에 너희는 그것을 지키되 그 모든 율례와 그 모든 규례대로 지킬지니라. 그들이 첫째 달 14째 날 해질 때에 시내 광야에서 유월절을 지켰으되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을 다 따라 행하였더라.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사람의 시체로 말미암아 부정하게 되었거니와 우리를 금지하여 이스라엘 자손과 함께 정한 기일에 여호와께 헌물을 드리지 못하게 하심은 어찌함이니이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둘째 달 14째 날 해질 때 그것을 지켜서 어린 양의 무교병과 쓴 나물을 아울러 먹을 것이요 그러나 사람이 정결하기도 하고 여행 중에도 있지 아니하면서 유월절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이런 사람은 그 정한 기일에 여호와께 헌물을 드리지 아니하였은즉 그의 죄를 담당할지며 만일 타국인이 너희 중에 거류하여 여호와 앞에 유월절을 지키고자 하면 유월절 율례대로 그 규례를 따라서 행할지니 거류민에게나 본토인에게나 그 율례는 동일할 것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모두가 지켜야 할 유월절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유월절에 관한 규례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월절을 지키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그런데 13절에 보면은 유월절을 지키지 않으면은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질 정도로 이 유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주 소중한 절기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유월절 의식에만 관심을 두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이 유월절을 지키면서 이 유월절을 통해 말씀하시고자 하는 바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구약의 유월절을 통해서 하나님이 무엇을 계시하고 계시는가, 그것을 잘 깨닫고 그 유월절 정신이 흐르는 삶, 그 삶을 살아야 할 것을 어떻게 보면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자, 애굽 땅에서 이제 나온 다음의 첫째 달, 그러니까 시내산에 도착한 지도 이제 거의 1년이 되어갑니다. 이 1년이 되어가는 그 시점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을 하시는 거죠. 뭐라고 명령을 하시는 겁니까? 유월절을 그 정한 기일에 지키게 하라. 유월절은 종교력으로 이스라엘 종교력으로 1월 14일에 지냈습니다. 그러니까 유월절이 어떤 날입니까? 하나님의 능력으로 애굽 땅 종살이에서 해방된 날, 그것을 기념하는 절기가 유월절이지 않습니까? 유월절을 앞두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을 눈에 앞에 두고서는 이스라엘의 각 가정이 종교력으로 아비벌이라고 하는데, 아비벌 1월 10일에 한 살 이전에 그 흠없는 순양 혹은 염소를 취해가지고 4일 동안 집안에 둡니다. 그리고서는 부정한 것에 접하지 않도록 했다가, 그리고서는 14일에 그 짐승을 잡아서 우슬초 묶음으로 그 짐승의 피를 적셔서 무선주에 발랐죠. 그리고 그 고기는 불에 구워 먹고 뭐와 함께요? 무교병과 쓴나물과 함께 먹었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유월절이 시작이 된 거예요.
왜 무교병은 먹었습니까? 무교병을 먹은 이유는 급히 먹을 것을 만드느라고 준비할 수 없었던 상황을 이제 상징하는 거죠. 쓴나물이라는 것은 무엇을 상징했겠습니까? 애굽에서의 그 고통스러운 삶, 그것을 상징하는 거였습니다. 자,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유월절을 지켜야 되는데 유월절을 지킬 수 없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어떤 사람들이 유월절에 동참할 수 없었습니까? 10절에 보니까 시체로 말미암아 부정하게 된 사람들, 또 먼 길을 떠나 여행 중에 있었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유월절에 참여하고 싶지만 그 예식에 참여할 수가 없는 사람이지 않습니까? 자,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대안으로 제시해 줍니다. 뭘 대안으로 제시해 줍니까? 11절에 보니까 둘째 달 14째 날 해질 때 유월절을 지키도록 이들에게 배려를 해줍니다. 그러니까 1월 14일에 유월절을 지키지 못한 사람은 언제 또 지키도록 배려를 해주는 겁니까? 한 달 후인 2월 14일에 유월절 규례를 지킬 수 있도록 배려해 주는 겁니다. 절차는 어떻습니까? 절차는 1월 14일에 지내는 것과 똑같이 지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의도적으로 등한히 하는 것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책임을 물으십니다. 용서하지 않으신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불가피한 상황 혹은 연약함, 이것에 대해서는 구제받을 길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신 거죠. 그러니까 시체로 인해 부정한 사람, 또 먼 여행길을 떠난 사람, 자, 이런 사람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구제받을 길을 열어주신 겁니다. 자, 애굽에서 맞이했던 이 첫 유월절이 이스라엘 장자들에게는 죽음에서 구원받은 날이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자, 그렇다면은 이 두 번째부터 이제 시작되는 이 유월절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이 성막과 함께 누가 주의 백성인가, 누가 주의 백성인가를 정의하는 게 바로 이 유월절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절기와는 달리 이 유월절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꼭 지켜야 됐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의 정체성하고 이 유월절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라는 거예요. 이 절기에 참여한 자들은 이스라엘 백성이든 이방인이든 모두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절기를 지키지 않는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어떻게 된다고요? 끊어진다고요. 누구든 끊어지면 하나님의 보호와 하나님의 축복에서 배제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유월절을 지킨다라는 것은 이스라엘이라는 그 정체성하고 밀접한 관계에 있는 거예요. 자, 이 유월절이 왜 그렇게 중요할까요? 그것은 이 유월절은 무엇을 예표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이것을 예표해주는 아주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이 유월절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성찬식을 처음 이렇게 하실 때 어느 날에 이 일을 했습니까? 유월절 날 이 성찬식을 주님께서 제정을 하셨어요. 그죠? 유월절 식사의 근거에서 예수님이 성찬식을 제정하신 겁니다. 신약의 저자들은 예수님을 무슨 유월절 양으로 묘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유월절 양에 대한 율법을 성취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달리신 예수님의 뼈는 하나도 부러지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보면은 12절에 그렇게 얘기하죠. 아침까지 그것을 조금도 남겨두지 말며 뭐 하지 말라? 그 뼈를 하나도 꺾지 말아서 유월절 모든 율례대로 지킬 것이니라. 양고기를 먹으면서도 뭐는 꺾지 말라고요? 뼈는 꺾지 말라고 그렇게 먹으라고 지금 명령하고 계세요. 이 내용이 어디에서 성취가 됩니까? 요한복음 19장에 가보면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다리를 꺾어서 시체를 치워달라고 요구합니다. 왜냐하면 다리를 꺾으면은 아직 숨이 붙어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하면서 이제 마지막 죽음으로 몰아가는 거거든요. 자, 그런데 이 로마 군병들이 예수님을 이제
다리에 그 뼈를 꺾기 위해서 딱 봤는데 예수님은 이미 어떤 상태였어요? 이미 돌아가신 상태였어요. 죽음을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로마 군병들이 예수님의 이미 죽은 것을 보고서는 다리를 꺾지 않았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 이야기를 하면서 36절, 이 요한복음 19장 36절에서 뭐라고 얘기냐면 이 일이 이룬 것은 그 뼈가 하나도 꺾이우지 아니하리라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어떤 말씀이 응하게 된 겁니까? 오늘 말씀처럼 그 뼈가 꺾이우지 않는 거예요. 유월절 어린 양의 뼈를 꺾지 말아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뼈가 꺾이우지 아니할 것을 이제 예표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 유월절 어린 양의 고기를 먹는 데서부터 이제 뼈를 꺾지 않는 이 양고기를 먹음으로써 이제 무엇을 기억하는 거예요? 나 때문에 애매하게 죽은 희생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나 때문에 애매하게 죽은 희생. 하나님의 아들이 나의 자신의 죽음을 통해서 절망의 늪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그 사람들에게 새로운 삶의 소망을 주신 것. 이것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월절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새 사람의 모습은 어떤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 걸까요? 희생을 하는 인간이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나 때문에 누군가 애매하게 고생하면서 희생했다. 누군가 나 때문에 고난과 고통을 당해서 내가 그로 인해 천국으로 가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 그래서 나는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 덕분에 나는 산 존재가 되었다. 이것을 깨닫는 것이 바로 새 사람인 거예요. 뼈를 꺾지 않는 양고기, 무교병, 쓴나물 이것을 먹으면서 나는 누군가의 희생 덕분에 산 존재가 되었다라는 것을 잊지 말라는 겁니다. 이것을 모르는 사람은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유월절을 지키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이스라엘 백성으로서 끊어집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사람입니까? 자신을 위하여 희생한 존재를 아는 사람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주님의 희생을 아는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구든지 이 희생의 은혜를 깨닫기를 원해야 되고 그런 자가 바로 하나님의 백성됨을 주님은 오늘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된 사람은 이 바로 주님의 희생에 대한 열의가 있는 사람이에요. 신자라고 하면 주님보다 세상이 좋다고 이야기한다면 이것은 주님의 그 희생에 대한 열의가 없기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세상에서 돈 버는 일에 대한 열심, 한 푼이라도 더 벌고 손해보면 참으로 근심하고 여러분 그런 마음은 같지만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고 또 하나님 앞에 뭔가를 헌신하고 말씀을 가까이 하고 이런 것에 대해서는 안타까움을 갖지 못한다면 그 사람은 과연 주님의 희생에 대한 과연 열의가 있는 사람인가 돌아보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6절에 보면은 그때 사람의 시체로 말미암아 부정하게 되어서 유월절을 지킬 수 없는 사람들이 모세와 아론에게 찾아와서 어떻게 하면은 우리가 예물을 드릴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나아간다고요. 하나님의 희생,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이 무엇인지를 아는 사람은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유월절을 지키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것에 대한 간절한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무엇이 중요한지를 안다는 거예요. 신자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주님보다도 더 사랑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과연 그 마음이 과연 주님 앞에서 구원에 대한 그 복된 은혜가 있는 존재인가 생각해 본다는 거죠. 자, 14절에 가보면은 하나님께서 만일 타국인이 유월절을 지키고자 한다면 율례대로
지키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이방인이라 할지라도요. 자기가 원하기만 하면 유월절 예식에 참여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하나님의 구원하심에는 차별이 없음을 교훈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은 민족이나 혈통이나 어떤 신분을 초월하는 거예요.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할 당시 이 유월절 구속의 은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규례를 순종한 자에게 임한 것이지 네가 이스라엘 백성이니까 너는 타국인이니까 이렇게 하면서 구별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그 말씀 그리고 그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대로 순종한 자들에게 그 구원의 은혜가 임했어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입어서 구원의 반열에 서게 되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인종이나 신분이나 학식이나 세상의 모든 기준 이게 필요 없습니다. 단지 무엇이 기준입니까? 구원의 유일한 조건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복음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 이겁니다.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이 되는 유일한 조건은 그거밖에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고 구원을 받는 데 있어서 오직 믿음이라는 유일한 조건만이 존재하는 겁니다. 그로 인해 구원받은 하나님의 모든 성도는 차별 없는 하나님의 한 백성이 된 겁니다. 참으로 하나님의 구원의 문은 누구에게나 활짝 열어놨어요. 다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느냐 믿지 않느냐 이거에 따라서 구원의 여부가 결정될 뿐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의 반열에 우리가 서게 된 것도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차별 없는 그 구원의 원리가 우리에게 적용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차별 없으신 구원의 원리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이 복된 자리에 이르게 만드신 겁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해야 되고 내가 받은 이 구원의 은혜 차별 없으신 이 은혜가 내게 주어진 것처럼 이제 나도 차별 없는 이 구원의 은혜를 이제 믿지 않고 아직 그 구원에 동참하지 못한 자들에게 이 복된 구원의 은혜를 전달하는 통로로 우리는 또 쓰임받도록 하나님 앞에 또 우리 자신들을 드려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 이 시간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내가 받은 그 구원의 은혜가 혹시 우리가 진부하고 식상한 주제로 혹시 느껴지고 있다면 우리는 주님 앞에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돌이켜야 됩니다. 내가 받은 구원의 은혜 이것을 잊지 않기 위해서 내가 주님 앞에서 다시 한번 해야 할 일이 뭘까?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월절을 기억하고 지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주님께서 강한 손과 표심팔로 우리를 구원하신 그 은혜 오늘도 내일도 영원히 잊지 않겠다고 주님 앞에서 다시 한번 결단하면서 우리가 이 희생의 은혜 다시 한번 기억하는 자로 오늘 살아가겠다고 주님 앞에 결단하며 나가시길 바랍니다.